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이제 5번째 강의를 오늘 또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또 4차례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로 또 하나님을 또 기꺼이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시는 특별한 또 시간이 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게 되는 내용은 바로 성령님과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의 마지막 내용이 함께 다루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충분하게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대적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어두운 신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또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또 죄 가운데 빠지게 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또 하나님과 등을 지는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때 또 성령 충만할 때 이때가 우리에게도 너무 좋은 때이기도 하지만 사단과 그의 세력에게도 중요한 타이밍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알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기보다 반대로 나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중요한 타이밍에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또 성령 충만함을 지키기 위하여 맨 마지막에 이 장을 함께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어둠과 그의 세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며 여러분들이 승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또 귀한 또 계기가 되는 이 영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과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이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단이나 사단의 세력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성경 속에서 또 분명하게 나오는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사단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사단과 또 영적 전쟁, 또 많은 세상에서의 일들을 다 영적 전쟁과 사단과 마귀의 짓이라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거부감과 혐오감이 있기도 합니다. 또 지나친 신비주의로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경 안에 분명하게 사단과 그의 세력이 그 굉장히 중심적인 또 존재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도 말씀에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에서도 몇 장에 사단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뱀의 모습을 입고 그렇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약에서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이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하셨던 또 인간의 모습으로 있었던 그 굶주린 상황에서 광야에서 계실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자로 나온 존재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사단과 그의 세력이 절대 성경에서 간과하고 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가르쳐서 제자를 세우시는 사역에다가 힐링하는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힐링 가운데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도 있지만 바로 이 영적인 문제, 사단과 그의 세력,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묶여 있고 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구속되어 있는 자들을 풀려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안에서도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이 사단과 그의 세력의 모습이며 그 이후에 베드로와 여러 또 사도들에게서도 또 사역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서도 등장하는 많은 또 존재가 어둠과 그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본다라고 했을 때 성경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이 사단과 그의 세력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 없고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그 세력에 대해서 알고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 성도인 교회로서 만물 위에 있고 이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내용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에 속한 사람들,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이 어둠과 그의 세력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지만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또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으로서의 이 교회가 가지는 이 만물 위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을 때 우리가 이 세력에 대해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로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분명히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또 싸울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맞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에 있을 때의 이 죄성을 잘 다루지 못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에 넘어지고 또 유혹받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주는 우리의 인간적인 또 이 제됨의 이 모습을 충분히 이길 수 없었던 거기에서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이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이 승리를 우리가 거듭할수록 이 땅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온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이며 그것이 나아가서 정말 진정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적이 누굽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적은 사단과 그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바로 사단과 그의 세력에 대함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누구일까요? 이 언어를 통해서 이 본 속성은 히브리어는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헬라어로는 사다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다나스라는 건 중상자, 즉 근거 없는 말로 헐뜯고 명예나 지위에 해를 입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이 사단의 뜻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중상자라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바로 근거 없는 말, 거짓이죠. 거짓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원래의 지위를, 원래 존재된 모습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등장하여서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에 대한 가지고 있는 이 진실됨,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진실됨을 다 무력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을 먹었을 때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거짓되었다라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바로 이 아담과 하가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유는 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존귀함과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그 역할, 중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중상자의 역할,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해를 입히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의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든든한 영적인 우리의 소속이 있고, 또 우리의 존재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브리서 1장 말씀은 천사도 구속받은 자를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한 이 땅에서 분명히 우리의 그 영이, 우리의 존재됨의 그 각성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는지를 더욱더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사단은 거짓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찮은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를 절망으로 또 좌절로 낙심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속성이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성자라는 거죠.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과 그의 세력의 속셈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그 이름부터 가지고 있는 거짓과 중상의 이 속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능히 파악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바로 분명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에 대해서 조금 더 특징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단은 또 교만하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에 대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의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말씀을 보면 이 사단과 또 미가엘 천사의 싸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땅에 떨어진다라고 이 교만함에 대해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 말씀에도 이 두로 왕에 대한 이 표현이 바로 사단을 또 상징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서도 바로 이 사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사단에 대해서 너를 내가 영화로움으로 두로 왕에 대해서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던져진 것, 또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스스로 여긴 것, 마음이 교만해진 것,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고 또 이 교만한 그런 어떤 천사였지만 바로 그런 모습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또 우리의 마음들, 그것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는 것이 사단과 그의 세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그 내용임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라는 것이죠. 진리를 혼미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과 성령님의 극명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또 14장 16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하게 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는 이 기준에 있어서 이단 안에 거짓의 그 허울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의 속성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한국교회를 또 어려움에 빠뜨렸던, 또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또 미혹되게 빠뜨렸던 어떤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은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존재를 숨기고 또 그 이단이 아닌 것처럼 또 순수한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와서 성도를 빼내가고 또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통째로 옮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단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성경대로 본다면 진리의 영을 가진 자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의 입장에서도 바로 그것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거짓도 때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혹시나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을 함께 우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짓된 마음으로 이끈다, 또 진리가 아닌 쪽으로 이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단의 방향으로 또 거짓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고, 그것은 희한하게 우리는 영적 존재고요. 진리가 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면서 우리 영적 존재는 자유함과 또 해방을 누립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거짓이 왔을 때 뭔가 혼란스러운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 안에 거짓된 내용으로 또 직장의 현장에서 또 가정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런 거짓된 모습을 여러분을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단은 단순하고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뛰어난 존재이고요. 계략과 명철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끈기가 없는 반면 사단은 자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서울 정도로 끈기가 있습니다. 그 끈기로 사단은 기회를 노리다가 우리가 낙심할 때, 또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약함 가운데 빠질 때 공격해 들어와서 큰 영적인 피해를 주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정말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노리는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그 존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비하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바로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위한 길은 일단 첫 번째,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삼위 하나님이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바로 이 모든 통치, 권세와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원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바로 뱀에게, 사단에게, 바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창세기 3장부터 분명하게 이 전체적인 성경에 있는 영적 위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밟는 위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도 함께 있지만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죄,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승리하셨다라고 완전히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그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뚫고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믿음 가운데 주는 그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에 갇혀있는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온전히 해방하였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열리면, 마음의 눈이 열리면,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의 존재가, 우리를 또 구원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십자가의 그 각오할 만한 파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그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는 온전히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고 승리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어둠, 두려움, 이 세상의 죄,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죄성에 묶여있는 것들을 동일한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 이기셨다라고 선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선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가공할 만한 파워, 그것은 사단의 머리를 밟아 이기시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자 약속의 주님이시자 모든 만물 위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구약에 또 예수님과 사단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결과를 설명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과 골리앗 사건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경의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경 중에 그저 나와 있는 인물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는 존재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고 물맷돌로 쓰러뜨린 다음에 당장 달려가서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내서 그 머리를 밟고 그 목을 베는 그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5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단의 그 전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상하게 했던 것처럼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사단과 그의 세력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또 무력화되어지는 또 완전히 밟혀지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단과 그의 세력은 여러분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근심에 빠지게 만들고 그것을 붙들게 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 또 여러분을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조울증과 공황장애야 많은 이 세상의 좌절과 낙심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을 묶어두게 만드는 그 모든 세력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만 깨달으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밟혀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죠.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무엇이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내용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을 일으키는 모든 죄성의 근원들이 떠나갈 때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교회죠. 만물이 밑에 있습니다.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을 입으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특별히 죄와 죄의 세력 사단과 그의 세력도 우리 밑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의 유혹을 받습니까? 주로 돈의 재정적인 문제의 유혹을 받습니다. 또 육체적인 문제의 유혹을 받습니다. 또 어떤 관계적인 문제의 유혹을 받습니다. 또 끊임없이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간음에 빠지기도 하고 거짓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위에 있다는 것이죠.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더욱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성도들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발 아래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발 아래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머리가 밟혀진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또 이 죄에 눌려 있는 사람들 또 요즘의 시대에는 마음의 질병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육체적인 질병 못지않게 정말 마음의 질병으로 또 극심한 우울감으로 또 극심한 또 세상과의 단절으로 정말 많은 마음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로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고 믿어진다면 그 두려움에서 이기게 된다면 바로 그것들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만물 위에 있는 권세, 영적 권세, 천국 권세 또 사단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여러분 분명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역대 20장 15절 마지막 말씀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두려워할 때 바로 하나님 뜻을 구할 때 야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승리도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승리가 우리가 어떤 이 스포츠 경기를 봤을 때 지고 있는 경기를 보면 아슬아슬하고 우리가 질 것 같은 그런 염려도 되고 그런 이 실망감도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동점을 만들고 역전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나중에 가서 승리했다라는 걸 이미 알고 그 장면을 봤다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은 없겠죠. 어떤 그 순간에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도 없겠죠. 질 것 같은 그런 또 이 마음 가운데 염려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이 모든 전쟁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의 그 순간을 미리 간다면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구원의 면류관을 이미 우리가 쓰고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이 많은 것들, 또 우리를 또 낙심케 하고 두렵게 만드는 이 많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으면 성령님 무엇입니까? 양자의 영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영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신으로 우리가 모시고 인정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백그라운드, 우리의 모든 것,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너무나 우리와 친밀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저 머나먼 신적 대상으로 경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친밀한 영적 아버지로, 어찌 보면 육신적인 아버지보다 더한 아버지로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세상적인 매여 있는 것들, 또 종으로 매여 있는 두려움의 종으로, 또 어떤 정신적인 질병의 종으로, 또 돈의 종으로, 이 세상의 관계의 종으로, 이 많은 어떤 이 세상에 묶여있는 여러분의 이 종으로, 율법주의 종으로, 이 세상에 혼미한 신의 종으로 우리를 만들었던 것들을 완전히 부실 수 있는 친밀함의 영이시다라는 것이죠. 양자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충만히 내가 자녀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뚫어서 나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자녀들,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두려움을 이겼던 순간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정말 든든한 나의 가족이 나와 함께 있다.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정말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을 또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한 강력한 영적 힘을 가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모든 이 세상적인 죄성과 또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 모든 어둠들을 또 능히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더불어 여러분, 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할 때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왜 그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 가운데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세상에 혼미한 신이 가려진 것들에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또 그들이 온전히 또 성령의 영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위한 또 한 가지 길을 말씀을 드리면 감사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의 기도가 바로 사단의 진영에 쏘아올리는 화살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이 모든 불평과 믿음이 없는 말들은 우리 자신을 찌르는 화살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에 이르기 전에, 불신에 이르기 전에 먼저 불평과 불만의 많은 그 표현들이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벌을 받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이르게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 불평, 불만, 우리의 불평, 불만은 내 탓 아니면 남 탓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잘못이 있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이런 생각,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 모든 곳에는 내가 죄인이고 또 저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망을 들은 거죠?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죄인되어 있는 이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도 아무것도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우리 존재를, 이렇게 나약한 존재를, 이렇게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때로 넘어지고 뒤로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보혈의 공로가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로 우리가 채워진다면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채워진다면 모든 순간으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거고요. 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이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불평, 불만하는 그런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 입을 다무십시오. 입을 다무시고 생각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으로 덧입혀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생각이 점점 감사의 생각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각으로 또 불평, 불만이 아니라 그렇게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성령의 말씀에 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전신갑주 가운데 공격용 무기죠. 말씀의 능력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모든 영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 생각도 생각이지만 이것보다도 말씀을 풀어내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읽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저도 이 말씀이 목회를 하면서도 성령의 이 능력으로 성령의 계시하심으로 이 말씀이 풀어지고 새롭게 될 때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아질 때 더한 은혜가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하신 성령님을 이렇게 강조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성경 안에 담겨있는 말씀과 성령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를 이 말씀과 성령의 이 칼날을 이 양날의 검을 바로 우리가 가질 때 누구든 찌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조명되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분명히 볼 때 하나님이 보여질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정말 누구든 찌를 수 있고 누구든 바꿀 수 있고 누구든 세울 수 있는 그 말씀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진실로 존재가 새로워지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만물이 새롭게 된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의 검 기억하십시오. 양날의 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할 때 누구든 찌를 수 있는, 누구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할 수 있는, 누구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서 그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인데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편에서는 천국이 너무나 우리가 가고 싶고 또 꿈꾸는 곳이고 또 고통이 없고 정말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정말 모든 것들 좋은 것으로 충만한 곳이어서 들어가고 싶은 또 유익한 곳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주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가난해질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밭 가운데 머무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 전서 3장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마음밭이 가난해질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함이란 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뜰 때 바로 나는 죄인이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내가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오늘 하루 여러분의 하루하루 일상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파워이고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느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밭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기경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이 말씀이다라는 게 더욱더 느껴진다면 그 말씀 앞에 겸허해지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지며 심령이 새로워지며 또 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시고 또 심령이 가난함으로 그렇게 또 천국을 늘 소유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번 강의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우리 주변의 사단과 그의 세력이 우리 믿는 자들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막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또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또 무력화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시도들이 있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달아 알아.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인지를 그렇게 알고 그 능력과 권세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만무리에 있는 교회로서,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렇게 함께 연합할 때 우리가 가지는 권세는 또 만물을 다스리는 또 영적 이 세계와 어둠의 세력까지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며 우리 죄를 이기고 다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그들도 동일하게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또 묶여 있고 또 낙심되어 있고 또 눌려 있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의 혼미한 신에 의해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또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갈 때 누구든 찌르며 누구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렇게 함께 이 세상과 또 열방과 또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며 또 세우고 살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모든 강의를 마쳤고요. 함께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갈 때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을 함께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축복합니다.